죽음을 면해야 되겠다. 죽지 않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출가하시고 바라문들은 이제 직장의 돈벌이라든지 그분들은 주로 뭐 돈벌이를 어디 가서 노동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주로 바라문은 남을 복을 빌어주고 하늘에 지사 모시는 그런 요즘같이 말하면 성직자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이제 연세가 많고 자식들도 크고 하면 이제 가정을 떠나서 전국을 다니면서 온 데를 두루 다니면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부처님 이미 출가하시기 전부터.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고 저 수행자들 따라가면 죽음을 면하는 길이 있을런가 그런 생각으로 길을 떠나서 그때 많은 학자가 아니고 수행자, 철학자 그런 분들이 가서 시킨 대로 하라는 대로 다 시키면 그런 과정들을 다 수료 완료했어요. 졸업을 했어요. 그런 뛰어난 철학자나 소위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했는데도 6년간 했지만 결국 죽음을 면하는 길, 죽지 않는 길을 찾지 못하고 그때 그런 수행자, 철학자들은 주로 고행주의자가 많았어요. 고행, 몸을 학대, 괴롭히는, 극기하는 그런 걸 많이 했는데 그 극기와 고행을 그치고 이것으로 죽음을 면할 수는 길이 없다는 걸 확신을 알고 이제 몸에 극기 굶는다든지 목욕을 안 한다든지 그런 힘겨운 몸을 괴롭히는 그런 것을 그치고 그래서 몸이만 너무 살이 빠지고 피골이 상절해서 힘이 없고 그럴 지경이 돼서 이제는 유미죽도 먹고 음식을 제대로 먹고 회복해서 이제 나무끈을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서 명상했습니다. 그 단순한 명상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경전에 전해지는 게 통찰 명상이다. 자기가 고요히 내면으로 관찰하고 그래서 한 곳에 생각이 몰입 집중하고 그러한 통찰 명상에 몰입해서 결국 깨달음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길은 이제 향락도 경험해봤고 그래서 벗어났고 몸을 괴롭히는 극기 고행도 조옥받았고 그리고 고요히 앉아서 내면으로 계속 통찰하고 관찰하는 그런 통찰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다. 깨달음의 방법은 통찰 명상으로였다. 이제 그걸 지관, 관법, 여러 가지 처음에 수식관, 그렇게도 하는데 그런 방법들을 했고, 그러면 깨닫는 과정과 깨달음은 어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에서 낸 부처님 생애라는 이 교재에 보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심에 대해서 깨달음을 이룰 자리, 보리수 아래서 보살은 독이 있는 가시를 뽑아버리고 진리의 깃발을 당당히 올렸다. 그러니까 마음의 고행이라든지 그런 데 얽매이지 않고 나는 완전한 깨달음을 가겠다라고 각오를 단단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살이라는 말은 깨달음으로 행하는 수행자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살은 애욕과
선하지 못한 생각을 떠나 그렇게 뭘 좋아하고 가져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저거는 인정상 못 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은 옳지 못하고 선량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에 얽매여 있었던 것을 다 벗어났다, 떠나서 사색과 사례를 갖추었다. 깊이 내면으로 내라, 나라는 근본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는가, 또는 나는 과거는 어떻고 미래는 어떤가,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한 곳에 몰입하고 집중하는데 되었다. 그게 깊은 사색과 사리를 했다, 그 말이 갖추었다. 그러자 애욕을 떠나면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선정의 첫 단계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또 가족을 버려서 어떻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그런 걱정이라든지, 또는 나는 꼭 옳고 착한 일을 해야 돼, 애욕에 얽매이면 안 돼, 그런 생각까지도 다 버려졌다는 겁니다.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에서 벗어난 희열, 기쁨이 있었다. 그게 이제 깨달아가는 첫 단계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사색과 사려마저 고요히 하자. 그러한 생각에 빠진 것까지도 고요하고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고요하자 안으로 깨끗해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주 맑은 상태, 그런 마음만 함께 되었다, 그런 겁니다. 되었다. 그리하여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선정의 두 번째 단계에 도달했다. 이제 그렇게 맑고 고요한 상태, 그게 또 기쁨이 이렇게 좋구나, 아무 생각하고 맑은 게 이렇게 좋구나, 기쁘구나, 그런 생각에 또 그렇게 됐는데, 그런 단계에 이 두 번째 단계다. 그 다음 단계는 이거 기쁘구나, 좋구나, 그런 생각마저도 없어지는 선정의 단계에 들어갔어요. 그마저도 담담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게 담담했구나 하는데, 이걸 기쁘구나, 그래서 기쁨에 찬 기쁨, 그런 걸 희열을 느끼는 그런 것까지도 담담하고 고요하게 까리 앉았어요. 까리 앉아서 담담히 바라보고 빛을 돌이켜 다시 자기를 돌아보니까, 반추해 보니까 몸이 가볍고 편안해. 몸까지 이제 가볍고 가뿐하고 편안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도 이 기쁨에 대한 탐착마저도 기쁨을 더 가져야 되겠다, 이 기쁨 오래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마저도 없어져 떠나버리고 나니까 담담히 빛을 돌이켜 반추해 보니까 몸이 가볍고 편해졌다. 그래서 이게 선정의 세 번째 단계다.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3단계다. 단계에 도달했다. 이어서 즐거움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렸다. 이제는 기쁘다, 저는 힘들었다, 그런 것도 다 버렸고, 그러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상태가 되었다. 보살은 담담히 바라보고 반주하여 청정한 선정의 2단계, 그야말로 아무 것도 없는 맑은 상태, 그런 마음이, 그런 경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네 번째 단계에 도달했다.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맑고 고요하고 더러움이 없고 부드럽고 무엇에도 장애를 받지 않아서 자유로워졌다. 이 수행하는 보살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낮에 시작된 선정이 밤이 되었다며. 밤이 되었다. 삶의 모든 고통과 즐거움은 원인이 있다. 원인이 된 지난 삶은 어땠을까?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마음을 둔 것이, 지나간 삶들은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었는데 그 고통과 즐거움은 그냥 된 게 아니고 뭔가 원인이 있다. 그런 원인 제공이 있어서 결과의 고통도 있고 결과의 기쁨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럼 전생이 무엇일까를 생각으로 과거로 보기 시작했어요. 선정해서 자신의 과거를 쭉 선정에 들어서 이제 딱 찾아서 보게 됐는데 그 전생의 삶을 기억하는 알을 얻기 위해서 자유롭고 흔들면 마음을 쏟고 기울였다. 그러니까 그 고요한 상태로 전생을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쭉 봤다 이겁니다. 기울였다. 그러자 지난 생애가 기억났다. 전생이 이것이었구나. 그 다음에는 맑고 고요한 마음을 기울여서 그 다음 전생도 또 보고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열, 스물 그 전생으로 해서 과거의 수백 생애, 천생까지 보게 되었고 더 과거로 해서 우주의 생성까지도 다 보였다는 것입니다. 생성되던 시기까지 무수한 생애를 기억해냈다. 그러니까 과거를 다 꿰뚫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저기 태어났고 그때는 이름 무엇이었고 성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살았고 그런 걸 쭉 과거로 다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각가지 모습, 각가지 능력을 발휘하여 각가지 형태로 살았던 지난 삶들이 선명히 눈앞에 펼쳐졌다. 열심히 노력하고 게으르지 않았던 까닭에 어둠이 사라지고 첫 번째 빛이 밝았다. 보살은 초저녁에 마음을 자유자재로 움직여 자기와 다른 중생들의 무수한 과거 생애를 아는 숙명통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단계에서 자신의 과거도 알게 됐지만 이제 그 다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과거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신통력이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숙명통이라고 해요. 한자말로 숙명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보살은 삶에는 이제 중생들이 어떻게 죽어가고 사후에는 어떻게 되어가나 하는 것을 또 자신의 다가올 일과 다른 사람들의 내생도 쭉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보고 다 흔히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르는 것을 이제 천안통을 얻었다. 다음에 다가올 것까지 다 보게 되었다. 그렇게 깨달은 단계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날이 살 무렵까지 이제 그런 선정에 들어서 보고 있는데 고통스러운 생사의 굴레에서 끝없이 윤회하여 중생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번뇌 때문이구나. 그런 맑은 심성이 있고 과거나 미래가 쭉 보이는데 이런 막 괴로움이나 즐거움에 휩싸이고 뭐 다툼이 있고 번거롭고 그런 여러 가지 있는 그런 것들은 그런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윤회하는 것은 번뇌, 복잡한 생각, 복잡한 욕심이나 뭐 복잡한 생각들, 잡념 그런 번뇌 때문이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보살은 번뇌를 없애는 알을 얻기 위해서 맑고 고요하고 더러움도 없고 부드럽고 자유롭고 흔들림 없는 마음을 쏟고 기울였다. 그리하여 이것은 괴로움이라고 알고 이렇게 휩싸이는 게 괴로움이구나 알았어요. 알고
사실 그대로 바르게 알고 그 괴로운 사실을 이건 괴로움이구나라고 확실히 알고 이것은 괴로움이 일어남이다고 나는 것이라고 사실 그대로를 바로 보고 알고 이것은 괴로움이 사라짐. 그래서 그때 번뇌를 없애고 괴로움을 없애는 걸 흔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다. 사라지는 길이다. 이게 이제 한자 말로 고집 멸도할 때 고밀성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줄여서 그냥 밀성제 그러는데 괴로움이라고 확실히 알았다는 고성제. 그 다음에 이것들이 알고 이것은 괴로움이 사라짐이라는 고밀성제고요. 이것은 괴로움이 어떻게 괴로움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들을 다 알게 되고 이건 집착과 욕망과 번뇌 때문에 그걸 확실히 아는 것을 고집성제라고 해요. 그걸 고집멸을 따른 집성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괴로움에 사라지는 길을 허용한 게 고멸성제. 그대로 바르게 알았다. 또 이것은 번뇌다라고 사실 그대로 바르게 알고 이것은 번뇌의 일어남이라고 사실 그대로 알고 이것은 번뇌의 사라짐이라고 바르게 사실 그대로 알고 이것은 번뇌 사라짐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사실 그대로 바르게 알았다. 그리하여 애욕의 번뇌, 애욕 좋아하고 가져야 되고 마음이 그냥 이끌려가고 그런 번뇌에서 마음이 자유롭게 벗어나고 해탈하고 존재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하고 존재, 나는 살아야 하고 나는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러한 존재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하고 어리석음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하고 모든 번뇌에서 해탈했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다. 이런 것을 이제 누진통, 그 여러 가지 번뇌로서 더 자유로워지는 경지에 이르렀다. 이걸 누진통이라고 그래요. 누진통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번뇌는 남아있지 않았다. 보살은 다시는 번뇌의 생존으로 뛰어들지 않게 되었음을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게 되었다. 보살은 모든 더러움이 말끔히 사라진 누진통을 얻었다. 번뇌, 망상, 애욕 그런 것이 전부 없어진 그런 경지가 되었고 그런데 들고 나는 것까지 이제 할 수 있었다. 이걸 누진통을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눈을 떴다. 이제는 가만히 눈 감고 삼매 선정에 들었던 것을 깨어서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샛별이 마지막 빛을 사르는 동력 하늘로 밝은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때 이제 뭐라고 하냐, 나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제 이것이 깨달음이다. 나는 지금까지 죽지 않는 길을 찾아야 되겠고 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걸 확실히 알게 됐다. 또 과거도 생도 알고 미래도 알게 되고 번뇌가 없음도 알게 되고 그래서 천지 이치나 생사의 이치를 다 보게 되고 알게 되었으니까 나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였다. 그렇게 스스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태어난 지 35년 진리를 찾아 떠난 6년째인 기원전 589년 음력 12월 8일 성도일이었다. 이렇게 이 교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깨달음을 뭘 깨달았느냐? 조금 전에 말씀했죠. 애욕을 떠나는 걸 확실히 알게 됐고, 그 애욕을 떠나 깨끗하고, 그런 기쁨, 그 기쁨만 담담하게 보는 단계. 예, 그리고 그것도 탐착하지 않는 단계, 편안한 단계. 그 편안함마저도 자유로워지는 단계. 예, 그런 단계를 거쳐서 과거생도 흔히 보고, 그래서 숙명통을 얻었고, 또 당신의 미래, 다가올 생애나 다른
중생들의 생애까지 다 보는 그걸 흔히 이르게 했어요. 그래서 천안통을 얻었고, 그 다음에 모든 번뇌를 다 없애고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 그런 것이 자유로운 경지에 이르러서 누진통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깨달음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들은 깨달음 하는데, 요런 것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없어져야 깨달음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요런 게 이제, 니까야, 부처님의 초기 경전에 보면, 우리 중생들이 자유롭지 못하도록 얽매는 10가지 족쇄가 있는데, 그걸 다 벗어나서 풀어서 자유롭게 됐을 때 깨달음이다. 부처가 됐다. 열애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도제의 깨달음에 대해서는 이런 과정을 이제 좀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 이 깨달음, 그냥 단순히 부처님 깨달았다. 깨달음, 그게 뭐냐?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오늘의 저 강의, 또 이 부처님 생애에 대한 교재에 나오는 것을 비교적 잘 간단 명료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걸 좀 자주 듣고 다시 보고 하십시오. 그러면, 아, 깨달음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깨달은 성도제일인데, 부처님이 뭘 깨달았는가를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여기까지 오셔서 기도하고 본문 들으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이 본문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깨달음의 길을 제대로 가신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원이차 공덕으로 일체 미혹 어리석음 나쁜 습관 벗어나서 바른 깨달음에 이르러서 자신을 완전한 지혜 행복에 이르게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과 생명을 이끌고 교화하게 될지어다. 무섭가모니불. 네, 마치겠습니다.